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며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죠. 이 맥추절에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를 고민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추절이 되면 늘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에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룻을 구원하여 준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왕가가 생겨나게 되는,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이 된 것이죠. 이 룻기를 77절에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맥추감사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 77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룻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 그리고 충만함을 채워주시는 이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나누며 그 풍요의 즐거움을 모두와 함께 누리라는 의미에서 이 77절 그리고 이 맥추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긴 합니다만, 굳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77절을 따지자고 한다면 대략 77절은 6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77절 즈음이 되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산 꼭대기 위에 팔복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그 팔복교회에서 갈릴리 호수 방향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걸어 내려오는 산등성이가 있거든요. 그 산등성이의 길을 77절 못 미쳐 즈음 걸어 내려가다 보면 그 주변이 이 겨자 숲으로, 겨자 풀이 꽃이 피고 이 숲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길이 펼쳐집니다. 때로는 저 한쪽에 밀이 심겨져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나나가 심겨져 있기도 하고 하는데요, 바나나가 심겨졌던, 밀이 심겨졌던 그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꽃, 노란 꽃들은 겨자풀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기에는 유채랑 너무 비슷해요. 유채나 겨자, 강화, 순무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겨자를 볼 때, 겨자풀 사이에, 겨자꽃 사이를 걸을 때마다 이 겨자꽃들 사이로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겨자꽃을 보시면서 또 겨자풀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하면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겨자씨 한 알은 정말 다른 씨앗들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모든 씨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그 가지에는 새들도 깃들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 너의 시작은 비록 너무나 작지만, 너의 인생의 지금은 겨자씨처럼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 우리의 인생을 땅에 심어서 이 겨자가 싹을 피우고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그래서 그 끝은 큰 나무처럼 장대하게 아주 무성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스라엘에 찾아온 친구들이나 또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만나 뵈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해 주신 그 겨자예요 라고 하면 다들 큰 실망을 합니다. 다들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겨자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막 벤치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나무 그네도 타면서 거기에 막 새들이 날아오고, 거기에 어떻게 겨자가 열매가 달리는지도 모르잖아요. 씨앗이 달리는지도. 꽃과 그 씨앗이 막 흐드러져 펴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진짜 요만한 작은 씨앗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꼭 심어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큰 실망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겨자 풀에 새들이 앉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 그늘에 새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스겔서 17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당시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 것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그 겨자가 씨는 작으나 자라서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 아래 새들이 깃든다는 것처럼 그 백향목에 연한 가지 하나 꺾어서 땅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큰 나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이가 30m까지 자랄 수 있는, 그리고 그 밑둥에 큰 나무들은 남자 3명, 4명, 5명이 팔을 잡고 이렇게 빙 둘러야지 나무 밑둥을 다 두를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백향록 나무는 항상 이렇게 큰 나무만 가지고 크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가지고는요, 예전에 주로 무엇을 했냐, 성전이나 왕궁에 큰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을 세우거나 내지는 대들보를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고 굵은 나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함, 그리고 멋짐, 그리고 부요함, 그리고 힘, 권세, 권력의 상징이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꾸던 나라,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였다는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렇게 큰 나라, 부요한 나라, 화려한 나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멋진 나라만을 꿈꾸며 강성한 제국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일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는요, 나무가 아닙니다. 저거 1년생 풀이에요. 화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채가 뭐 몇 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씨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뿌려야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겨자는 저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아니라 1년생 풀입니다. 더욱이 이 겨자가요, 씨가 떨어지면 사방에서 흐드러지게 막 피어올라서 어찌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잡초와 같은 풀, 잡초와 같은 꽃이 바로 겨자꽃이고 겨자풀입니다. 이스라엘 농민들이 기피하고 관심 갖지 않고 때로는 짐스러워하는 풀, 그게 겨자인데 그 겨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겨자씨가 자라는 이 겨자씨의 이 비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과 같은 비유였습니다.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번영, 이런 것으로 백향목과 같은 나라가 되리라 꿈꿨지만 잡초처럼 이름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인공 삼아주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니, 이게 큰 충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정결법에 기초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유대교 하면 다 똑같은 유대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도요, 정말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이제 유대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랍비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들이 자신들의 율법과 율법의 해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결함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은요, 깨끗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나누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니면 이건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중간이 없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하면서 평가하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을 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귀환하고 난 다음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한 백성, 정결한 삶으로 지켜나가려고 하였던 그 노력, 이것은 정말 평가해 줄 만하고 가상한 일입니다. 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법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도구로 악용되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시대의 죄인,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우리 시대의 죄인과 다릅니다. 우리 시대의 죄인이라고 한다면 뭐 물건을 훔치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죄인과 달리 예수님 시대의 죄인은 랍비들이 기록해 놓은 정결의 예법을 지키지 않은 이들을 모두 다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죄인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저는 안식일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 일주일, 그러니까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아왔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또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하루 쉬게 하면서 그 6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노동, 일에 치여 살고 일에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그러니까 쉼을 누리면서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 너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에서 일하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온전한 쉼을 쉬면서 모두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바리새파 유대교의 신학에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로 죄인이냐 아니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정결한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이냐를 나누는 기준의 잣대로 악용했다라는 거죠. 일로 간주해서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에는요, 많이 걷는 것도 금지합니다. 1000보 이상 걷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금지합니다.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 날 먹을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말한 것처럼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지나가다가 여기 밀 이삭이 있어서 그거 밀 이삭 뜯어가지고 손으로 까불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밀 한 몇 개 나오겠습니까? 근데 아주 굶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몇 알도 힘이 되거든요. 그 몇 알 먹는 것도 안식일날 이거 밀 까불렀다고, 이것도 일에 속한다고, 이것을 죄인이라고 규정짓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파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그것 준비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이 온전한 쉼의 날이 될 수 있고, 그날 온전히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날로 보낼 수 있겠지만, 어찌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을 일하지 않으면 당장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날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우는 자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에 나가서 구걸을 해야 했었는데, 그 구걸을 하는 행위도 일이라고, 이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의 많은 죄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회법의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이러한 악용되는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장녀나 세리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층에 속하거나 어려운 사회적인 위치, 소외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들과 함께 먹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과 서로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린 사람을 보고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돕기는커녕 그를 에둘러 가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식적인 행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으로 금기되던 행동, 금지되었던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신 거죠. 식탁의 교제를 하신 것이죠. 죄인과 접촉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하지 않는데, 아니 식사를 같이 하다니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회든 한 사회 질서의 축소판처럼 그 사회에 식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나누거나 내지는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열린 식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그 열린 식탁, 누구나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나라이냐? 겨자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 사람들이 잡초처럼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밭에 뿌려졌으면 뽑아내는
그 겨자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상처를 치유받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나라, 그리고 선물처럼 주신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초처럼 이름도 없고 권세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주인공 삼아주시는 나라,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경제적으로나 또는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식탁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 교회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요, 한 분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사무실에서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사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계단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는 분이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자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택배가 왔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가보니까 아니, 택배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이렇게 이렇게 붙잡고 걸어가시는, 구루마 붙잡고 걸어가시는 할머니셨어요. 이 와수리에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요, 올라오시면서 이 자루를 하나씩 올려놓으시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 배추, 다 벌레 먹어서 구멍 뚱뚱, 여기 뽕뽕 뚫린 배추, 그리고 파, 그리고 거기에 막 이제 뭐 개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도 함께 묻어 있는 그냥 브로콜리들, 그리고 산나물인지 아니면 밭에서 기른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잎들을 따가지고요, 거기다 자루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진짜 한가득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죠? 그랬더니만 우리가 농사한 건데, 내가 농사한 건데 약을 하나도 안 쳤다고, 우리 가족들 먹으려고 약을 하나도 안 쳤는데 벌레들도 좀 먹고 있지만은 이거 깨끗이 씻어 먹으면은 이거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 교인들 드시라고 진짜 한가득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요, 할머님 너무 감사해서 할머니 그러면은 할머니 성함 알려주시라, 성함이라도 알려달라고. 그런데 성함도 알려주시지 않고 어디 사시냐고 했는데 어디 사는지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할머니가 이제 다 내려놓고 제가 인사드리고 그 구루마 끌고서는 다시 이렇게 댁으로 가는데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잽싸게 다시 사택으로 와서 차 키 들고서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할머니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 어디 사시나? 한참을 가시는 거예요. 한참을 가시는데 저쪽 그 뉴캐슬도 지나서 저쪽 그 아파트, 신혼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시다가 오른쪽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올라가셔서 산 밑에 빨간 지붕 있는 쪽에 뭔가 밭도 있고 뭐 하는데 아마 거기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큰 감동을 했습니다. 야, 거기서 걸어오시는 것도 힘들어서 거기서 이까지 오시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셨는데 그거를 그 구루마에다 그때 올려놓으시고 그거를 우리 성도들 드시라고. 우리 교인도 아니신데 신앙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인 드시라고.
사람들은요,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가져가려고 막 챙겨가려고 하는데, 아니, 챙겨가고 가져가려고 내가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우리 교인들 드시라고 그 많은 농작물을 가져오신 게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버이날 되면은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어르신들 다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잖아요. 그때 오셔서 식사를 하셨던 분이신지, 그래서 감사해서 그것을 갖다 주셨는지, 또는 저희가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철원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군청을 통해서 또 면사무소 통해서 또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계속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눌 때, 군청에서 나눠드릴 때도 항상 봉투에 이건 성은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요, 아마 그때 우리 교회에 도움을 받으셨던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아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식탁 교제로 맺은 결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은교회가 거둔 지난 반년간의 결실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라고, 이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 주간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우리 교회의 열매이고 결실이구나. 겨자풀과 같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 가르쳐주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한 100년 지난 후에 디오그네토스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글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디오그네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워낙에 로마 세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제국에서 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독교인 이 누군가에 대해서 변증하고 소개하는 편지를 누군가가 썼습니다. 이 누군가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뭐 부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넘어서 로마 사회에서는 고아도 돌보지 않고, 과부도, 전쟁의 과부도 돌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약자들을 소외시키는데, 그들은 우리가 소외시킨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지만 그들 주변에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이지만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가난하지만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이라고 불리는 보리추수의 절기 77절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와 같은
잡초처럼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있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대로 비록 우리도 여유롭지 않지만 겨자씨 같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들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맺은 작은 결실들이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